2월 8일 주연우 제5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35절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들께 가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생명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恩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영광 찬양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사랑을 하는 명령 앞에 지난날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셨던 완전한 사랑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율법의 1.1획에만 집중하는 외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을 기쁨으로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을 맡아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배우고 싶거나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셔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게 문의 주시면 되고 찬양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찬양팀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동 성모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노래와 피아노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저는 기타와 베이스, 드럼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게 또 서동 성모님에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애찬을 진행합니다. 친교회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새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천국이라고 정했습니다.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오늘날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설탕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혈당을 올리고 또한 그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이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에 더 이상 반응하게 되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하고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하므로 과식하게 하고 비만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런 질병들과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밖에도 심혈관 질환,
간 손상 뭐 등등 굉장히 과하게 섭취하면 좋지 않은 여러 질병들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탕의 대체제를 계속해서 찾아왔고 이제 여러 대체품이 나왔습니다. 알룰로스, 스테비아, 아스파탐 등등 여러 가지의 설탕의 대체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인공 감미료이기 때문에 설탕보다는 끝맛이 조금 쓰고 또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기타 여러 또 안 좋은 것들에 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설탕의 대체품으로서 혈당을 좀 덜 올리고 수치가 낮게 나온다는 점 때문에 당뇨 환자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든 과하면 안 되겠죠. 뭐든 과하지 않게 잘 조절하는 것이 섭취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짠단짠이라고 하죠. 단을 뜻하는 설탕의 이 대체제는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짠을 뜻하는 이 소금의 대체제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덜 짜게 하고 마찬가지로 나트륨 성분이 좀 덜한 그런 제품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소금의 대체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오직 혼자만 독보적인 존재를 나타내고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만이 짜게 할 수 있고 소금만이 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 예수께서 소금의 가치 그리고 소금 같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따라 아주 확실하고 확고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소금의 정체성인데요. 예수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여러분, 소금이 대체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보시기를 대체품이 없는 유일한 그리고 아주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짠맛, 짜게 하는 특성을 가진 소금이 그 특성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길바닥에 버려져 발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 특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원수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제 몸 챙기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과연 우리가 소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우리의 고찰이 다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중요한 문제와 물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만 답하는 것은 아무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허공에 외치는 아무 의미 없는 공허의 소리와도 같죠. 그러나 누군가 보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나 혼자 묵묵히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주께서 보시기에 소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조용합니다. 어떤 자신의 행적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의 길을 아주 소금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분들은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아주 약하게 소금의 정체성을 띠는 분들이 보통 시끄럽고 요란하고 산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기에 바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좋아합니다.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죠. 여러분,
빛이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입니까? 후레쉬를 켜서 밤에 이불을 덮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빛이 없어집니까? 빛이 가려지던가요? 어디서든 새어 나오고 또 이불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 이불 안에 후레쉬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숨기고 숨겨봐도 빛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어서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죠? 빛이 강하기 때문에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고 말 아래에 등불을 둬서 불을 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은 말 아래, 즉 바구니 안에 숨기고 받침대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자로서 그 어디에서도 숨겨지지 못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과 기쁨이 넘쳐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람으로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한 학생이 저보고 저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그 기분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친구가 날 보고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지? 내가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도 한심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정체성과 온전한 확립된 사랑을 보내주고 또 그대로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목회자를 꿈꿨다고 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진 소명으로서 우리의 삶을 똑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누군가는 우리의 삶의 행적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내가 공공연하게 어디에서든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 앞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나를 후광처럼 둘러주고 자연스럽게 그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선행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말과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실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는 1.1회부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율법 지도자로서 말씀 선생으로서 말씀을 해석하고 글을 모르고 해석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올바르게 풀어주고 율법이 무엇인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지적하듯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단지 행위에 집착하는 모습에 기대어 율법 정신의 참된 뜻을 위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석하고 율법 교사로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텍스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건 무엇이다? 그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에 완전히 반하는 그 행동 집착,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꼬집으셨다라는 우리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 정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잘 지키는 것도 중요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외식적 행위에만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해하는 진짜 해함 말고도 형제에게 노하거나 혹은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데에도 거기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들은 그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을 꾸미고 숨기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의 태도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태도를 더 명확히 구분짓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반복적인 제사가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 중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그분만은 완전히 죄 없는 삶을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1.1획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율법의 1.1획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작다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1.1획의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면 1점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다 이루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일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진 않죠. 이런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우리의 천국이 시작되지 않으면 결코 어떤 것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이 되고 작은 실천이 큰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도둑은 없는 거예요. 바늘을 훔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소도둑까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 내가 조그마한 거 하나 양보하고 사탕 하나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다음에는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는 거죠.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서 보여지는 삶을 그들에게 과감없이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똑바르고 올바른 정체성이라면 그리고 나의 실천과 나의 작은 발자취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천국의 모습이라면 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어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조 라는 이 메시지를 이 강력한 메시지를 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보아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꼭 먹어봐야 짠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경험한 모든 이들이 짠 사람이다. 진짜 찐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유 김건사가 교회 다녔어. 아유 김씨가 교회 다녔어. 언제부터 다녔어? 난 전혀 몰랐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위에 집착하며 그 행위를 명확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본받아야 합니다. 행위도 지키지 않고 작은 사랑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단지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꽃길 같은 은혜만 누리고 싶다는 것은 마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서울대에 가고 싶다거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의사 면허증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 천국은 나의 삶으로 완전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실천이 작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대 뉴욕은 강력 범죄가 들끓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이든지 여러 행정가들이 이 도시를 미화하기 위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중범죄를 먼저 소탕하고 큰 범죄를 소탕하자라고 주장할 때 당시 검사였던 루돌프 줄리아니와 지하철 공사사장 데이비드 건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세운 작은 실천은 바로 범죄를 직접적으로 소탕하기보다는 지하철에 무수히 빼곡히 있는 지하철에 낙서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였던 이 일에 시민들은 강력 범죄가 이렇게 들끓는데 낙서를 지우고 있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5년 동안 거의 6,000대가 넘는 차량의 낙서들을 끝까지 지워냈습니다. 신기하게도 낙서가 사라지자 무임승차가 줄었고 연쇄적으로 강력범죄율이 75%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는 그 실천이 아주 큰 결과를 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물질서를 바로잡는 실천이 도시 전체의 기강을 세운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하는 깨져있는 유리창에는 사람들이 더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정돈되고 정리되어 있는 곳에는 쉽사리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범죄 심리가 굉장히 잘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예로 쓰레기가 한번 널브러져 있는 곳에는요,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이고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깨끗한 곳에는 사람들이 쉽사리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에도 이러한 작은 실천, 우리 삶에서 큰 이득이 없어 보이는 작은 실천과 친절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되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나의 마음이 불순하고 더러운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나의 정체성이 불분명한데 내가 누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 사랑 가운데 천국을 먼저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고 천국을 맛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실천과 친절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가서 언젠가 능력이 되고 또 언젠가 여건이 되면 그때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허황된 다짐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래 라는 그 안주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을까를 늘 고민해보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빛의 자녀들 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금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함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삶 또 흔들리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확고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 완전한 사랑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못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보여주고 착한 행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고 또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에 입각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못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정체성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사랑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숫자를 세게 하셔서 우리의 삶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고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사랑을 행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찬양과 제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가 부족한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내가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평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뒤 앞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신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대로 정체성을 작은 천국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상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